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들의 성격이나 이 생활 습관의 따위가 이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것처럼 이 아버지와 또 아들이 같거나 비슷한 것을 일컬을 때에 우리는 부전자전이다라는 말을 주로 쓰곤 합니다. 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4명의 자녀, 아들, 딸, 아들 이렇게 4명이 있고요. 첫째가 이제 3학년, 1학년, 그 다음에 많아가지고 헷갈리면 3학년, 1학년, 6살, 4살 이렇게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4명의 자녀를 다 보면 하나같이 다 다르게 생겼는데요. 다르게 생겼는데 그 아이들을 하나씩 보면 누구의 얼굴이 보일까요? 저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많이 닮은 친구가 바로 첫째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종종 제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학교에 있다 보면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저에게 아는 척을 해요. 인사를 해요. 그거 너 김동준 목사님 아들이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신기해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들아, 환희야, 거울을 한번 보겠니? 누가 보이냐? 아빠요. 누굴 닮아서 그런 겁니까? 아빠를 닮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저를 이끌어 많은 분들이 붕어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똑같이 찍어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닮은 외모 때문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와 아들이 그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100%입니다. 근데 그 외모뿐만이 아니라요, 이 아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와의 그 말투나 행동, 그 습관들이 누가 봐도 김동주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닮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 본인이 싫든 좋든지 간에, 또 뭐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 김환이라는 이 아이는 김동주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팩트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로하시고 또 왕의 신하를 고치시며 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과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들의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와 같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첫째 아들이 김동주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변함없는 진리인 것과 같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은 팩트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다른 어떤 존재를 의존하거나 의지해서 그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냥 진리는 진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 지금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든지 부정하든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던지 간에, 세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세상이 믿든지, 세상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세상이 믿든지 믿지 않던지 간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명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진리가 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셨어 이 영원한 생명을, 또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할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관하여 이 세상과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믿고 고백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행하실
그 중요한 두 가지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믿고 깨달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고백해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우리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중요한 두 가지의 사역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것, 또는 심판을 받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는 것의 반대인 죽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고 또 인생에 죽는 문제의 기준이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죽는 것, 그 모든 삶의 또 죽음의 기준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일어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새벽 모든 피로함과 졸린 것을 다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또 그런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이 시간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여러분이 새벽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에 관하여 갸우뚱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5절의 말씀의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눈과 이 허영과 그 모든 세상의 찬란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나온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지나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고 있으며, 이 진리는 곧 우리의 모든 삶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임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진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생명을 주는 것임을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온전한 중심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제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대하여 우리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세상의 말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말씀을 따라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목장 모임이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잔치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목장 모임이 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함께하는 모든 우리 목원들, 또 그곳에서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천국의 기쁨이 우리 모든 목원 식구들에게 넘쳐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든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들, 또 초원지들에게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과 그 여유와 또 삶의 평강과 삶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목장 모임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일정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또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온 세대가 함께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되는 귀한 은혜 자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음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와 톡틴과 우리 청년들 우리 겨울 수련회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모든 수련회 가운데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수 영접 모임이 2월 18일 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 가운데 이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영혼 우리 VIP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우리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목장 모임을 두고 교회 모든 일정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뒤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